2020년 9월 17일 LA 온누리교회 가정에서 함께하는 영상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36절에서 44절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기쁨으로 복 주실 그날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것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바벨론 왕의 손에 주어질 것이다 라고 너희들이 말하는 이 성읍에 대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보라, 내 노여움과 분노와 큰 격분으로 내가 그들을 쫓아냈던 모든 땅에서 내가 그들을 모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들을 안전하게 살게 할 것이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그들이 자기와 자기 자손들의 복을 위해서 나를 항상 경외하게 할 것이다. 내가 영원한 언약을 그들과 맺어 그들에게서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내가 그들의 마음에 나를 경외함을 두어 그들이 나를 떠나지 않게 할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는 것을 기뻐할 것이고 내가 내 온 마음과 내 온 정신으로 확실하게 그들을 이 땅에 심을 것이다.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이 모든 큰 재앙을 이 백성에게 내린 것 같이 내가 그들에게 약속한 모든 복도 그렇게 그들에게 내릴 것이다. 황폐에 사람이나 동물이 없고 갈대아 사람들의 손에 주어졌다 하며 너희들이 말하는 이 땅에서 밭이 매매될 것이다.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주변 지역들과 유다 성읍들과 산간 지방의 성읍들과 서쪽 평원의 성읍들과 남쪽 성읍들에서 사람들이 은을 주고 밭들을 사고 매매 증서에 서명해 봉인하고 증인을 세울 것이다. 이는 내가 그들을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할렐루야. 오늘도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같이 함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인주시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인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멘. 할렐루야. 말씀으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기도하면 행복합니다.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기쁨으로 복 주실 그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방금 읽은 본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이 포함된 예레미야 30장부터 33장까지는 특별히 위로의 책이라고 부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역사적 배경은 이렇습니다. 바빌론의 예루살렘 침공으로 유다 왕 여호야긴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바빌론은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워서 남은 유다를 다스리게 합니다. 그러니 시드기야는 자연히 바빌론 편에서 조공을 바치는 친바빌론적 정책을 취할 수밖에 없었겠죠. 하지만 주춤했던 애굽이 조금씩 세력을 다시 확장해 감에 따라서 유다는 친이집트적인 성향으로 급선회 합니다.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는 시드기야에게 이러한 태도에 대해서 경고하며 예루살렘의 파괴와 유다의 멸망을 예언합니다. 결국 주전 587년 유다와 예루살렘은 바빌론에 의해서 철저히 무너지고 맙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은 완전한 멸망과 폐허, 가능성 제로의 상황 속에서 나오는 회복과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 위로와 회복의 출처가 결코 유다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유다 백성에게는 그 어떠한 가능성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위로와 소망의 근원은 누구일까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것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바빌론 왕의 손에 주어질 것이다 라고 너희들이 말하는 이 성읍에 대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보라, 내 노여움과 분노와 큰 격분으로 내가 그들을 쫓아냈던 모든 땅에서 내가 그들을 모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들을 안전하게 살게 할 것이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그들이 자기와 자기 자손들의 복을 위해서 나를 항상 경외하게 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36절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바빌론 왕의 손아귀에 던져진 그 절망적 유다에게 단 하나의 희망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아직 희망이 있다는 뜻이죠.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변론하자, 이야기하자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직 희망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아직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죠. 물론 가끔씩 아내가 저에게 여보, 우리 이야기 좀 해요 라고 하면 가슴이 철렁하고 내려앉기는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하심은 곧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러니 그 음성에 귀 기울여야죠. 그러기에 우리의 살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오늘 성경은 멸망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분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임을 천명합니다. 나라는 망했고 성전은 무너졌고 백성들은 포로 신세가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언약은 파괴되었고 하나님의 임재는 사라졌고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버렸습니다. 더 이상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고백할 수 없는 처지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모든 소망의 근거입니다. 여기에 참된 회복과 위로가 뿌리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선포합니다. 이스라엘과 언약을 다시 새롭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 노릇해주며 부모가 되고 참 목자가 되어주겠다 약속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입히고 먹이고 인도하며 보살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는 이사야서의 말씀과 결이 같습니다. 그렇게 넘어진 유다를 일으키시는 것이죠.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회복해 하시는 것입니다. 45년간 USC 철학과 교수로 재직했지만 우리에겐 하나님의 모략, 마음의 혁신 같은 책으로 더 잘 알려진 분이 달라스 윌라드입니다. 최근에 그의 전기를 읽으면서 그분의 후미진 인생의 면면을 더듬어 보는 행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달라스 윌라드는 미주리의 가난한 시골 출신입니다. 사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는데요. 2살 때 어머니가 병으로 죽습니다. 이로 인해서 네 형제들은 아버지의 품을 떠나 친척들의 집에 뿔뿔이 흩어져 지내야만 했습니다. 얼마 후 아버지가 재혼함으로 다시 가족들이 한 집에 모이지만 그의 새어머니는 아이들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달라스 윌라드는 다시 부모님의 곁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달라스의 어릴 적 주요 정서는 버림받음에 대한 두려움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첫째 형이 일찍 결혼을 하면서 어린 달라스 윌라드는 형과 형수와 함께 그들의 신혼집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얼마 후 형수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이 들리자 달라스는 조용히 형수에게 다가가 이렇게 물었답니다. 아이를 낳으면 저를 원하지 않을 거지요. 이에 형과 형수는 눈물을 삼키며 달라스에게 우리는 너를 사랑하며 평생 원할 거야 라고 달래주었답니다. 그때 그 일이 늘 불안했던 어린 달라스 윌라드를 붙들어 주었다. 그리고 그를 붙들어 주는 큰 힘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사실 당시 달라스 윌라드의 형수의 나이는 겨우 18살밖에 되지 않았답니다. 이처럼 늘 불안하고 흔들리는 인생을 향해서 내미는 작은 손길 하나로도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용기가 되었다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노릇 해주시고 부모 노릇 해주신다면 이 얼마나 큰 소망이고 이 얼마나 큰 능력이겠습니까? 그러니 딴 생각하지 말고 나만 바라보라 여호와만 바랄지어다 말씀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39절의 말씀입니다.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시겠다 약속하시며 그것이 그들과 그들의 자손들을 위해서 가장 복된 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장 복된 하나의 길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며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최고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최선이며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시는 그것이 가장 좋은 것임을 믿고 알고 깨달아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복되다 하는 그 한 가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오직 한 마음으로 하나님 경외하며 하나님 의지하며 한 길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강이 우리를 붙들고 채우실 것입니다. 내가 영원한 언약을 그들과 맺어 그들에게서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내가 그들의 마음에 나를 경외함을 두어 그들이 나를 떠나지 않게 할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는 것을 기뻐할 것이고 내가 내 온 마음과 내 온 정신으로 확실하게 그들을 이 땅에 심을 것이다.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이 모든 큰 재앙을 이 백성에게 내린 것 같이 내가 그들에게 약속한 모든 복도 그렇게 그들에게 내릴 것이다. 황폐에 사람이나 동물이 없고 갈대아 사람들의 손에 주어졌다 하며 너희들이 말하는 이 땅에서 밭이 매매될 것이다.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주변 지역들과 유다 성읍들과 산간 지방의 성읍들과 서쪽 평원의 성읍들과 남쪽 성읍들에서 사람들이 은을 주고 밭들을 사고 매매 증서에 서명해 봉인하고 증인을 세울 것이다. 이는 내가 그들을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이어지는 말씀도 우리를 회복하시며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우리의 회복과 소망을 경제활동의 재개, 즉 부동산 거래의 활성화로 설명합니다. 사람들이 은을 주고 밭을 살 것이며 매매 정서가 오갈 것이며 또한 필요한 증인들을 세울 것이라 말씀합니다. 앞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그의 사촌 하나멜로부터 약간의 땅을 사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마치 얼마 있으면 부도가 날 회사의 주식을 사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나라가 망하면 한낱 종이 쪽지에 불과할 그 매매 정서를 보관하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시 회복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살아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돌아올 것이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땅을 매매하는 것은 아직 우리에게 희망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부동산 이야기를 왜 하는 것일까요? 땅을 산다는 것은 투자입니다. 투자는 기대와 희망을 전제로 하며 기다림의 시간을 요구합니다. 이처럼 완전히 무너져버린 유다이지만 아직 희망이 있고 투자할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희망과 가치의 출처는 다름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곧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절망 속에서도 기대하라 말씀합니다. 그러니 폐허 가운데서도 꿈꾸고 소망하며 희망해도 좋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지금은 유다가 멸망했지만 부도난 수표처럼 한낱 가치 없는 종이 마냥 구겨지고 버려질 운명이 결코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값어치를 다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결코 쇠하지도 약하지도 모자라지도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유다를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이는 스바냐 선지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자와 긍휼로 관시우실 것입니다. 또한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여호와가 나의 구원이시다 선포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빛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주님 안에서 존귀함을 덧입을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늘의 소망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으로 인한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아직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으로 인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우러르며 하나님 갈망하며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인생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주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